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해야죠. 신앙생활은 은혜가 넘쳐야죠.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 마지막 시간으로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저 사람은 진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바뀔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바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탕자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울 또 한 가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인데,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서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을 가리켜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온 사람이라면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심지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도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심지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 시민권이 있으면 모든 법적 혜택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는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생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날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고 모세오경을 밤낮으로 암송할 정도로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노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노크를 나 자신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간 경험이 있는가?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회심에 대한 내용의 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이란 한 인간에게 한두 가지나 수십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전체, 즉 생각, 감정, 행실 등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성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어떻습니까?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나 수십 가지가 바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이 회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 내 영혼 전체의 방향과 그리고 성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체와 그리고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만 남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분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의 정신과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유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충분히 노력해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 공로주의,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체가 바뀌고 심지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식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직장, 심지어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사울은 이토록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이유가 있는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은 율법도 알았고 성경도 알았고 금식도 알았고 경건의 생활도 했고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1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가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의 옷을 누구의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된다고 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성경은 그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살기가 등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잘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잘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나와야 바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율법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의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니, 하나님을 잘못 아니 그의 믿음이 잘못되고, 그의 믿음이 잘못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응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보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반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오늘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고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4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두 번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마지막 4번째는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13편의 서신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는 랍비,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사울은 접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였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예수님께도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지금 사울이 하는 고백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박해라고 하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의 생활, 나의 언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한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말로 행하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박해하는 행동과 그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일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좀 있는데 3절 말씀 안에 보시면 3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안에 있는데 호련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에 호련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언제 온다는 겁니까?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도 사울이 준비가 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열심을 내고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충만, 내가 은혜 충만, 내가 감사 충만,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땅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사울의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즉 이 땅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울의 회심 사건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땅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하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다 묵상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사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밝은 빛이 그의 인생의 어둠 속으로 쑥 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둘러 감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그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의 인생에 비치는 순간 그의 마음과 중심에 있는 모든 의심이 다 떠나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그 빛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치고 그 빛이 나를 둘러 감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이 바울에게는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죠.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이 한마디에 바울의 바울됨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임금과 황제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저 길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돌길이 있는데 저 돌길이 2000년 전에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길을 직접 걸어서 순교를 당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늘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평안해라, 감사해라, 이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는 이 염려도 고난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힘든 일들을 좀 겪어봐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에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염려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내가 즐겁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사울, 또한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어릴 때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갔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내 인생의 다메섹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참여했던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내 인생의 다메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내 인생의 다메섹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혼자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때가 내 인생의 다메섹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평생 다메섹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다메섹이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나에게도 이 다메섹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나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다윗, 엘리야 뿐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크게 쓰임을 받든 작게 쓰임을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다 귀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5번째입니다. 그러면 6번째 지팡이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팡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아야 되는 6번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던 사울, 율법주의에 꽁꽁 묶여 있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